또 야고보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야고보서 1장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70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이 시간 교독할 때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이 시간 디자인께 찬양대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준비된 말씀 위에 성령의 은혜와 두루마기 피워 주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만을 태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뒷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에어컨 꺼도 될 것 같아요. 에어컨 꺼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야고보서 첫 번째 시간, 시련과 역경에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습니다. 시련과 역경에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야고보서를 함께 나눌 텐데, 야고보서의 배경은 어떻게 되냐면, 야고보는 주의 사도 야고보도 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제자였던 사도 야고보는 이제 이미 오래전에 순교했고, 주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주님의 동생 야고보. 주님의 동생 야고보가 대략 60세나 70세, 많게는 80세 정도 됐을 때에 이제 이걸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거의 황혼 무렵에 적은 거죠. 황혼 무렵에 적었고, 이 당시에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막 박해를 당할 때, 굉장한 박해를 당할 때에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 박해 가운데, 그 시험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또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박해와 시험을 이길 수 있는가, 그걸 통과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런 하나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요. 여러 가지 시험. 1절 제가 읽어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말씀드렸죠. 혈육의 동생.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걸 보면서 역시 예수님은 그리스도셨구나, 메시아셨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항상 종의 마음을 갖고서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왜 흩어졌냐면은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박해 때문에 다 도망가가지고 흩어진 거죠. 그러면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러니까 한 가지 시험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참 쉽지가 않지요. 그래서 오늘 왜 이렇게 기쁘게 여기라고 했는지, 시험이 오는데 슬프고 힘들 텐데 왜 기쁘게 여기라고 했는지,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시험을 우리가 통과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인가? 첫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연단이 거인을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련과 연단이 거인을 만들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냥 온실에서 그냥 아주 보호를 받으면서 무럭무럭 자란 게 아닙니다. 광야에서, 거친 들에서, 때로는 사막에서, 때로 풍랑 가운데,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영적 거인이 탄생합니다. 그래서 농부가 있었는데 하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자연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제가 그러면은 정말 열심히 농사를 져가지고서 많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연을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줬지요. 하나님이 바람을 요청하면 바람을 주시고, 또 이 농부는 보슬비야 내리라 하니까 보슬비가 내리고, 해야 쨍쨍 비쳐라, 해가 쨍쨍 비치고, 그리고 나가지고서 이 비가 부족하면은 그냥 달라는 족족 비가 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기쁨이 생겼죠. 수확철이 돼가지고서 이제 큰 수확이 거둬질 것이다 라고 봤는데 엄청난 충격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완전한 흉작.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서 이거 어떻게 된 건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완벽한 그런 농사를 졌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됐나? 하나님한테 막 따져 묻기 시작한 것입니다. 완벽한 날씨만 주문했는데 수확이 엉망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너는 실제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했다. 넌 폭풍우를 원하지 않았지만 폭풍우는 뿌린 씨앗을 씻어주고 작물을 망치는 새와 동물을 쫓아내버리고 무서운 병충해를 정화하는데 꼭 필요하단다. 그렇습니다. 이게 풍랑이 필요한 것을 몰랐던 거지요. 풍랑이 필요한 것을. 풍랑이 병충해를 없애주고 바람을 몰아가지고서 바람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씨앗을 닦아주는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영적인 것은 어떻게 생길까? 영적인 건요.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열심히 일하면 우리에게 들어오지요.
열심히 일하면 돈도 벌 수 있고 뭐 땅도 살 수 있고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거 다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 정말 없어지지 않는 것, 영원한 것, 영원한 것이 어떻게 만들어질까? 예를 들면 믿음, 사랑, 소망, 희망, 기쁨. 이게요. 영원한 것은 영원하지 않는 것이 내 앞에서 없어지기 시작할 때서부터 우리가 그것을 갖는다는 사실을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시험 중에만 발견할 수 있는 보물이 있기 때문에 시험 중에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보물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인 것 분명히 알지만 우리 시험 가운데 놔두시죠. 시험이 없으면 입학도 없는 거지요. 시험을 거쳐서 입학하지 않겠습니까?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과정이.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많은 고난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앞의 상황에 반대죠. 그러나 힘들지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환난 가운데는, 고난 가운데는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운 고난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럼 마음에 뭔가 다른 은혜가 생깁니다. 시련과 역경에 대한 다른 태도가 생기는 거예요.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지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좌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힘든 거지요. 주님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당하는 것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어려운 것을 그가 아시나니. 할렐루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순금이 되려면 단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순금이 되려면. 그냥 뭐 노시나 철 되려면 이런 과정 필요 없겠죠. 순금이 되려면 단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험이 올 때 우리는 자꾸 해석하고 거기서 이제 환경 가운데 의미를 찾으려고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어요. 왜 왔나?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가? 왜 나만 당하는 어려움인가?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나입니까? 왜 나만 당합니까? 왜 너만 당하는 고난이라고 부르지 말라. 얘기하지 말라.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말라는 거지요. 해석이 안 돼서 그러는가? 그러니까 시험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보시려고 하는 게. 나를 신뢰하는가? 나를 정말 의지하는가? 이거 확인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테스트죠. 믿음의 이렇게 과정 속에서 믿음을 주시려고. 믿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그래서 한 학생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는데 약간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강의에. 선생님한테 질문합니다. 선생님, 왜 이야기만 해주시고 뜻은 설명을 안 해주시나요? 미안하구나. 선생님이 사과했어요. 내가 사과하는 의미로 잘 익은 복숭아 하나를 줄게. 감사합니다, 선생님. 기분이 좋아졌어요. 선생님은 특별한 선물이니까 내가 직접 껍질을 까주고 싶은데 그래도 될까? 네, 감사합니다. 마침 칼을 가지고 있으니 먹기 편하게 작은 조각으로 잘라줄 수 있어. 그렇게 해주시면 좋긴 하지만 제가 너무 죄송하잖아요. 죄송하더니 무슨 소리야. 내 기분이 좋으면 그만이지.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잘 씹어서 줄게. 안 돼요, 선생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상황 해석은 마치 씹어서 주세요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씹어서 주세요. 우리가 씹어야 돼요. 씹는 과정 속에 인내가 생기는 것입니다. 씹는 과정 속에 믿음이 탄생하는 거예요. 씹는 과정 속에 그 고귀한 사랑이 내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원래 고귀한 것은요, 고귀하지 않은 환경에서 탄생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환경에 우리가 놓여있을 때 제한 없는 사랑과 조건 없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그걸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믿음을 도저히 가질 수 없을 때, 이게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구나. 거기서 알게 되는 거죠. 정말 친절할 수 없을 때 우리 가운데 온유함을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해석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오직 믿음에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붙잡는 거죠. 상황을 해석하려면 너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 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시면 되는 거죠. 주님만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진리이다. 그러면 우리는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 상황이 나한테 왔는지 너무 많이 물어볼 필요 없어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생깁니까? 인내가 생기고 가다가 믿음이 생기고, 가다가 은혜가 생기고, 가다가 치료가 생기고, 가다가 능력이 생기고, 아멘은 지금에서야 하고, 할렐루야. 이게 생기는 거죠. 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낙심돼도 여러분 마음속에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마세요. 얻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잃는 것보다 얻는 게 훨씬 더 많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 중에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험 중에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 중에 성장할 수 있고 말고요. 성장할 수 있습니다. 5절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시험 가운데 뭐가 필요한가?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 우리가 알았죠. 두 번째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시험 때에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시험 때에. 시험에 딱 떨어지면요. 시험에 빠지면 한꺼번에 시험이 몰려오면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고 마음이 슬프고 때로는 사람에게 당하는 상처는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특별히 가까운 사람에게 당한 상처는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다 내려놔야 되겠다. 그만둬야 되겠다. 이제 더 이상은 아닌 것 같다. 직장도 그만이다. 사역도 그만이다. 가정도 그만이다. 교회도 그만이다. 하시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풍랑의 시기에 큰 결정을 내리지 말라. 풍랑의 시기에 큰 결정을 내리지 말라. 왜? 풍랑의 시기에는 결정을 하면 안 되는 것이요. 잠잠히 엎드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잠잠하게. 풍랑이 지나가도록. 그래서 품삯을 후하게 주고 이제 작업 적어도 나쁘지 않은 그런 그 환경에서 벌목의 일을 이제 요청을 받았어요, 벌목꾼이. 그래서 벌목의 일을 요청받아가지고서 이 벌목꾼이 이제 조건이 좋으니까 조장한테 가가지고서 내가 그 일을 하겠다고. 조장은 또 흔쾌하게 그 사람에게 도끼를 주고서 이제 산속에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나무를 베서 이제 쓰러뜨리십시오. 그래서 이제 요청을 받은 거지요. 가가지고 기분이 좋게 이제 일을 해가지고 단 하루 만에 18그루를 베어서 넘어뜨렸습니다. 조장은 그에게 대단하군, 계속 열심히 해주게 칭찬한 거예요. 그럼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칭찬을 받은 이 벌목꾼은 더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 가운데 그날 밤 일찍 잠자리에 들고 남들이 모두 다 잠드는 이른 아침에 일어났어요. 더 열심히 하려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서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일했는데 그날은 15그루. 15그루밖에 못 베는 거예요. 이게 내가 좀 힘이 빠졌나? 기운이 빠진 게 틀림없다. 그래서 그 다음 날에는요. 해가 지기 전에 빨리 일을 끝내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처럼 일어나가지고서 오늘은 기록을 반드시 깨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하에 다시 숲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그날은 절반도 못했어요. 그 다음 날은 7그루, 그 다음 날은 5그루, 그 다음 날은 마지막 날인데 오전 내내, 오후 내내인데 한 그루, 2그루. 조장별 면목이 없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렇게 열매가 없고 왜 이렇게 힘든 건가? 그러니까 조장을 찾아가서 이제 만나야 되니까 자기의 얘기를 다 한 거예요. 최선을 다했는데 점점 제가 줄어들었습니다. 2그루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장이 그한테 물어보지요. 도끼를 언제 갈았나? 도끼를 언제 갈았느냐고요? 나무를 베느라고 바빠서 도끼 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나무를 벨 시간이 너무 바빠가지고 도끼 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장이 그런 거죠. 도끼의 날이 무뎌지면 2배의 노력을 기울여도 절반 정도밖에 성취하지 못한다네. 이게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같지 않습니까? 도끼를 언제 갈았나? 도끼를 언제 갈았느냐고요? 나무를 베느라고 바빠서 도끼 갈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바쁜지 아십니까? 분초를 다룹니다. 아마 보시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도끼를 언제 갈았나? 도끼가 묻어지면 열매가 없다네. 힘만 든다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 내게로 오거라.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 도끼날 가는 게 뭡니까, 여러분? 도끼날.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지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명철을 얻는 시간이요, 지혜를 얻는 시간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날카로워지는 시간이 아닙니까, 여러분? 노목사와 함께한
월요일이라는 책에서 호세 로이스 나바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40대 후반 목사님이에요. 너무 사역에 지쳤어요. 다 내려놓고 싶어가지고 그 원로 목사님이죠. 80이 넘은 그 목사님한테 가서 지혜를 구합니다. 목사님 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도끼의 날을 언제 갈았나.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섬기고 섬기면서 기도하게. 겉으로는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실제로는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할 수 있어.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들이 우리 인생의 한순간 한순간에 커다란 보탬이 된다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여야 해. 그렇지요. 그래야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나눌 수 있는 보물들이 생기지. 그런 보물이야말로 가치 있는 것이야. 하나님의 심장에서 가져온 부가, 그분의 입에서 들은 말이, 그분에서 둘만의 장소에서 우리와 나누신 일이, 그것들이 생명을 주고 차이를 가져오지. 맞습니다. 하나님의 심장에서 얻은 그 은혜, 하나님의 입술에서 받은 그 메시지,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에 누렸던 그 충만한 은혜, 이게 진짜 보물입니다, 여러분. 이걸 받으면요,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은 다 너무나 귀한 시간입니다. 너무나 가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너무 일에 지쳤어요. 주님 말씀하시죠. 얘야, 나를 위해서 하는 건 너무 기쁘고 고맙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하셔야 돼요.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요, 우리 삶에서 성공을 지향하는 삶이 아니라 승리를 알게 되고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기쁘시죠. 근데 우리가 하는 일보다는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존재를 너무 기뻐하십니다. 설령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서 어느 교회를 했는데 그 교회가 너무너무 성장해서 전 세계 1위 교회가 됐다 하더라도 주님은 지금 사랑하는 것 이상 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너무 교회가 힘들어서 교회가 문을 닫게 될 일보 직전입니다. 그렇게 일보 직전이 할더라도 주님은 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덜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얘야,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나와 함께 살자꾸나.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힘들까요? 너무 우리 성공지향주의적인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업적 지향주의적인 삶을 때문에 너무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 내 영혼에 큰 보물을 얻는 시간. 내 영혼에 칼 같은 그런 명철이 생기는 그 은혜의 시간. 이걸 놓친 거예요. 오늘 이것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풍랑 속에서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풍랑 속에서 인내가 필요하고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고 그리고 마지막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우리 한잔 시험을 당할 때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자꾸 이렇게 막 혼동스러운 것입니다. 나를 지금도 기억하시나? 왜 혼자 있는 것처럼 느낌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나를 이제 돌아보지 않으시는구나.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 이제 기억을 하지 않으시는 존재가 됐구나. 진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억하시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 어머니가 이 10달 동안 배에서 이렇게 품었던 아이가 탄생하는 그 과정을 다 거쳐가지고서 절대 그 엄마는 자식을 잊을 수 없어도 혹시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안 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말이 진짜 마음에 와닿았어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의 손바닥에 내가 새겨져 있다. 주님의 손바닥에 내가 새겨져 있다. 할렐루야. 주님의 손바닥에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안 잊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안 잊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오병의 기적을 맛보고 나가지고 예수님이
사람들이 너무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니까 그것을 이제 멀리 하셨어요. 그래서 1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보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빨리 배를 타고서 건너편 마을로 가게 하시고 본인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배 타고 저쪽 마을로 가라고 해가지고 제자들은 그 저녁 때 배 타고 갔어요. 풍랑이 오는 것입니다. 풍랑도 그냥 풍랑이 아니라 견딜 수가 없고 이길 수가 없는 풍랑이에요. 성경에 어떻게 나왔냐?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중간이죠. 바람이 거스름으로 표현이 너무 순화됐어요. 다른 성경에는 광풍이 일어나므로, 광풍이 뭡니까 여러분? 정신이 나간 바람, 미친 바람이죠. 소용돌이 같은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예수님이 위에서 기도하시다 말다 새벽에 그 물 위로 걸으시사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할렐루야죠.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진짜 위험이 뭔지 아십니까?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와도 유령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유령이다. 도무지 구별이 안 되고 도무지 못 알아차리겠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무서우니까. 왜 그렇습니까? 두려우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을 성부 하나님이 다 이렇게 주관하고 계세요. 주관하고.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시고 풍랑을 조종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실 있는 그 하나님이 위에서 다 보시면 다 알고 있죠. 예수님은 한마디로 풍랑을 잠잠하게 할 수 있는데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배 안에서. 예수님은 한마디면 한순간에, 풍랑도 일순간에 잠잠하게 할 수 있는데 제자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무슨 메시지인가요? 뭘 주시려고 하는 건가요? 뭘 주시려고?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 삶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의 주도권과 통제권을 일말이라도 내가 갖게 하지 않으시게 하려고. 위험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배멀미 해보셨습니까? 배멀미 하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배 딱 잡고 흔들리지 마라! 그러시죠? 예수님의 후예들이니까. 흔들리지 마라.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배 밑에 들어가서 쫙 다리 펴고 배 깔고 누우셔야 돼요. 그리고 풍랑이 지나가기까지만 기다리셔야 돼요. 지나갈 것이다. 그냥 누워서 가만히 있어야 돼요. 움직이지 말고. 그럼 우리가 풍랑이 오는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배 위에서 배를 붙잡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배야. 더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더 어려워지는 거죠.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배 위에서 살아남으려고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다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던지고 저것도 던지고 살려고, 뒤집히지 않게 하려고. 그러다 결국은 나도 던져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익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그 풍랑 가운데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못 얻은 거예요. 풍랑 가운데서 주님을 발견하는 법. 풍랑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놓친 거지요. 그 다음에 안 놓쳤을 거예요. 우린 놓치면 안 됩니다. 풍랑 가운데 우리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배 엎드려가지고서 이 모든 것이 떠나가기를 잠잠히 기다리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할 때 주님이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오십니다. 시선을 빼앗기면 안 돼요. 바람의 시선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풍랑의 시선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초점을 맞춰야 돼요. 주님, 이 모든 것은 주님이 한순간에 다 잠잠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셔야 돼요. 그 믿음을 갖고서 우리는 한계를 돌파하는 믿음이 내 안에 탄생하는 것입니다. 진짜 그 순간에 내 모든 통제권과 내 모든 주권을 내려놓게 될 때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중심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좌정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그 은혜를 맛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 쉽다고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의 교제 시간 가운데 우리가 도끼의 날을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가장 좋은 내 모든 것을 풍랑 가운데 다 내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저는 주님 외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제 모든 통제권을 주님께 넘겨드리겠습니다. 제 모든 주권을 주님께 넘겨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잘 견뎌줘서 고맙다. 내가 너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길 원한다. 내 안에 이미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느니라. 너는 믿음 가운데 이제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난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모든 풍랑 가운데에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지혜를 얻게 하시고 인내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가운데 가장 고귀한 것들이 탄생하는 은혜의 한 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냄 내 몸을 감싸는 주어지는 편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 깊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내가 걸어갈 때에,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풍랑 가운데 제가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련 가운데 지혜를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모든 것이 지나가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풍랑으로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 일에 있는 주의 사람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 마음속에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믿음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인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